교재 37페이지입니다. 2장은 한나의 기쁨이 가득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받는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매우 방자한 행실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아들들의 악한 일로 인해 심판을 내리신다고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심판은 엘리 가문에 노인에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제사장을 세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의 어릴 적 시기가 드러납니다. 어제 읽은 1장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기도의 어머니의 태어난 아들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가까이서 보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두 대비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교훈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가져온다. 감사하며 복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은 한나의 찬송, 한나의 기도부터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아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1장 28절 말씀 보시죠. 어제 읽은 말씀인데 우리 1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고,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마음에 큰 눌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원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은 했지만, 막상 그 아들이 태어나서 저는 엄마가 아니지만 자기 품에 그 아들이 자기 젖을 먹고 방긋방긋 웃고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 아들을 내가 평생 키우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했을까? 다시 서원을 물을 수는 없을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생겨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안 바칠 수도 없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 보십시오. 27절에 어제 읽은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으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장에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9절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머니를 떠난 거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아들 보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 주고 입혀보고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하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미워지겠습니까? 크게 잘 자란 아들 보면 기쁘면서도 아들에게 옷 입히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나 참 훌륭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다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2장 21절. 자,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가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후원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을 잘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21절에 삼남 이녀를 더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하나님께 바쳤다고 또 다른 아들이나 딸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 이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혜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주시되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을 바쳐도 많이 바쳤다. 과부의 2렙돈을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잘 지켜서 더 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독립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독립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독립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사무엘은 참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참 행실이 나빴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삶을 때 14절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크고 좋은 그릇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고는 그 고기를 또 먼저 챙기고.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제자를 멸시했다. 이 대목이 참 가슴 아픈 대목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여호와의 제사를 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일 중요한 일을 멸시하였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온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섬기기가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2장 22절 보십시오. 아버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앞에서 12절부터 본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했고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고약한 행실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프지만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잘 서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자녀를 부모로부터 떠나보내는 것이다. 잘 떠나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거나 해서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더불어 잘 살도록 잘 떠나보내는 게 부모 역할이지, 평생 자녀를 끼고 사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주의를 챙기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챙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있으면 헌금도 하게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떠나보내는 것,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신앙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평생 주님 잘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엘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대로 한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을 얻었지만 잘 떠나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예쁜 옷을 지어주고 뒤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걸 잘 지켰으니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다니엘 설교할 때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로 우리가 작심하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들이 독립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고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2장까지 본 대로 엘리가 참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참 자녀들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장에서 보면 1장 12절에 한나가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저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취해서 지금 중언부언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참 죄송한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 엘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특출한 바로 선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 읽은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행실을 보아도 제사장으로서 모범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나서 내일 보십시오. 3장 1절 보시죠.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게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이 엘리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참 뜻밖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죠. 너 술 먹었지? 아닙니다. 저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무안해서 엘리가 말합니다. 17절. 자,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서 너 지금 술 취했네.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슬픈데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술 먹었냐고 말씀하십니까? 맨정신에 그렇게 대답하니까 엘리가 너무너무 무안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거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면 정말로 엘리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너무 무안하니까 너 술 먹었지? 아유, 저 술 먹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차,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거 들어주시기를 바래. 이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응답이 돼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의 18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무엘이 아까 읽은 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을 때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한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줍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엘리가 보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훌륭하고 한나가 훌륭합니까? 기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그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3남 2녀를 낳게 하셨다.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엘리가 부족해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목회자들에게 잘하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게 많고 우리 부목사님들 참 훌륭하시지만 부족한 게 많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지요. 엘리가 부족하지만 엘리를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에게 영적인 지도를 맡기는 한나의 믿음 때문에 엘리가 좀 더 바로 설 수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그를 통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을 때 한나가 3남 2녀를 더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성도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서로를 세워주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엘리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감싸고 먼저 기도해주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분의 그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훌륭하게 신앙인으로 다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감사하여 큰 복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각자가 영적으로 독립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주며 기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